제가 오늘 이 자리를 쓰게 해달라고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라고 며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몸이 너무 막 숨을 쉴 수가 없어. 이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때 폐렴이 걸려 가지고 그때 사경을 헤맸어요. 병원에 열흘간 입원했다가 하나님께서 또 낫게 해주셔서 이제 괜찮구나 했더니 며칠 전에서 또 저기 김창선외과 갔더니 김 원장님이 나보고 입원해야 된대요. 안 되겠대,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입원할 처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 낫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침에도 가서 치료받고 오후에 또 4시에 가서 또 치료받고 엑스레이 검사 또 피 검사 심전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도가 좀 있고 그래 기도했어요. 오늘 어버이날 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그러셨는데 허락해 주시면 난 알 줄로 믿습니다. 서정 집사님한테 따가운 주사까지 맞아가면서 여기 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특히나 우리 여기 젊은이들 보면 너무나 마음이 뿌듯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자, 어버이날이 언제부터 제정됐을까요? 그 아는 분 계십니까? 어버이날이 언제부터 됐을까요? 1974년 전까지는 어머니날이라고 해요. 어머니날. 우리는 어머니날이라고 그랬다가 아버지가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버이날로 정한 것이 1974년부터 어버이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성경에서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몇 군데 있을까요? 응? 아는 분. 이거를 답해 주신다면 그분은 내가 특별히 모시고 가서 맛있는 음식을 나가서 사드릴 거예요. 직접. 자, 성경에 몇 군데나 어버이를 섬기라고 되어 있을까요? 몰라요? 11군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9절만 적으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 11곳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잠언 4장 10절에 13절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여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이와 같이 11곳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한다는 건 그럼 뭐예요? 필수적이죠. 어버이날 그날 오늘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을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대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죠. 어버이날 맞아서 이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이 말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저들에게 심어주는 양육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누가 세웠습니까? 가정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신앙교육을 누가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신앙을 세우는 자녀 교육이라는 책의 내용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미국의 한 가정에 7살 먹은 아들과 3살 먹은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아침에 이불 쪽에서 뭐가 꼬물꼬물해. 여기 보니까 두 아들이 성경책을 펴놓고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3살짜리 애도 다른 성경책을 거꾸로 펴놓고 읽는 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니들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뭐하니? 그러니까 네, 어머니 아버지가 아침마다 성경책을 읽는 걸 보고 우리도 그거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가정에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이른 아침 성경을 펴면 자녀는 그것을 따라합니다. 부모가 손을 모아서 기도하면 자녀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형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과 행동도 자녀는 부모를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예수님이 세상과 사람을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부모를 통해 그들은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들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바른 가치를 계승받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가정서부터 성취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해 주는 귀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와 상관없구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정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순종할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성경 말씀을 얼마나 내가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최선을 다하여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움직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난 그래서 여기 젊은이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여기 훈이부터 이게 전부 다, 저 훈이도 사실 아기 때 기저귀 차던 애인데 이렇게 컸어요. 지금 나보다 더 커. 근데 엄마의 그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로부터 청년이 되는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 임수원 집사님의 두 아들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 얼마나 멋쟁이들이에요. 잘생겼잖아요. 동건이 유건이 청년이 돼가지고 지금 벌써 군대 갔다 와가지고 참 삐뚤어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 저들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부모라는 위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라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세우시고 나를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그 엄연한 사실, 또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자녀를 아름답게 양육하라고 하는 귀한 명령을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 공경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여도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통해서 공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부유하고 평화롭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다 헛수고에 끝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사탄의 공격 목표는 정확해요. 어딜까요? 사탄의 공격 목표는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가 사탄의 공공 목표예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신적 기관입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적 기관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그저 잠이나 자고 밥이나 먹고 이런 삶의 거처가 아니에요. 저는 주일마다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꼭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아침이면 가정 예배를 드려요. 성경 찬송 두 가지 하고 또 말씀 보고, 오늘 아침 말씀은 시편 112편이죠. 시편 112편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보는 게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 둘이 감정이 좀 어떻게 좀 멀어지다가도 이 예배를 통해서 싹 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또 내가 뭐 좀 우리 집사람들 섭섭한 거 일을 했어도 아주 설교로 또 그걸 싹 이렇게 무마시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그 가정 예배 얼마나 좋아요. 신적 기관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실 거예요.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특히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좀 크면은 엄마 아빠 말 잘 안 들어요. 자녀들이 아기 때 내 품에서 있을 때가 자녀인 것 같아요. 좀 크면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 좀 크면은 핸드폰이 걔네들의 대화 대상이에요. 부모하고 같이 있어도 핸드폰. 우리 하연이, 하민이, 하율이 셋이 우리 집에 이제 놀러 가도 할아버지 왔어요 인사하고는 핸드폰 가지고 갈 때까지 있는 거예요. 뭐 좀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핸드폰이에요. 응? 어린이를 가르치던 어느 학교 선생님이 학교선 자기가 엄하게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도 집에 와서 자기 자녀들을 교육을 못 시킨대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거나 말을 듣지 않거나 사고라도 당한다면 부모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자기네끼리만 몰켜 다니는 이런 현실이 이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모여서 돌아다녀요. 그게 걱정이 되죠. 저러다 좋은 친구 잘 새기지 못하면 어떡하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잘못되어지는 이 세상 이 풍조, 심지어는 요새는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마약을 막 뿌려주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응?
어른들이 돈 좀 벌겠다고 마약을 만들어가지고 약을 이거 공부 잘 되는 약이다 하면서 막 뿌려줘서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른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자기 돈만 벌면 어린 자녀가 마약장애가 되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탄이 극심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어요? 이런 사탄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맞서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저하고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능력을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무기입니다. 이것이 세상 이길 수 있는 사탄 공격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즉 진리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새신자를 꼭 그 복음반에 들어와서 말씀을 양육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교회만 나와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주시는 건가? 그 뜻을 내가 바로 깨닫고 내 안에서 감사하여 아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말씀의 능력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이것이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이 여러분들이 소지해야 할 무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남편을 아직 못 데리고 오셨습니까? 남편을 사랑으로 녹여서 교회로 함께 데려 나오세요. 그리고 남편의 눈에 내 자녀들이 교회에서 양육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는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만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욕망에 의한 가정의 부유함은 언젠가 가정 안에 심각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고 많은 재산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에 돈 문제로 얼굴을 붉히고 심지어는 무서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돈 많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다. 매일 고기 반찬 못 먹어도, 나물 반찬만 먹어도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어우러져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족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분이 부모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나는 공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보물을 주셨어요. 무슨 보물이에요? 응?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의 보물이에요. 보물은 갈고 닦고 모양을 내가 바짝바짝 매일 닦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감나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그들을 이끌어 간다면 귀중한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7편 3절에 그랬죠. 보라, 자식 듣던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라는 기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업은 뭐예요?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기업이 성장하고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이에요. 장사를 하든 무슨 회사를 경영하든 그 기업을 이렇게 잘 운영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면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즉 자녀는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킬 때 하나님이 주신 보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신앙을 본받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자녀를 존중히 여기며 사랑할 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 산업화, 기계화는 인간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자녀를 적게 낳고 자신의 이기적 판단과 경제적 파탄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자식을 죽이는 일까지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사실 부모와 자녀가 만난 것은 어느 한쪽의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고 계획하고 작정해서 여러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부모를 좋아해요 하면서 그 부모를 선택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축복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가 만나도록 섭리해 주신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감사하고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고, 자녀는 자녀대로 감사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 의무를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축복하십니다. 부모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으로 내게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여겨야 됩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즉 부모는 자녀를 통해 복을 받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존귀히 여기며 사랑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고 신앙의 가치를 전수받아야 하는 거예요.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자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부모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왼수예요, 왼수.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할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의 복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부모에 대한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젊은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도 얼마 안 가면 어른이 다 돼요. 여기 어르신들 얼마 안 가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늙어지는 거예요. 지가 교회를 세울 때 우리 어머님이 앞장서셔서 이쪽에 여기저기 땅을 보러 다니셨다가 여기를 작정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걸 계획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가 아들로서 자라면서 저도 우리 어머니에게 무지하게 속을 썩였어요. 그러나 지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를 믿고 무릎 꿇고 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고 항상 교회 나와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는 보며 지냈습니다. 그랬던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시니까 지금도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왜 그때 그걸 못 해드렸는가? 왜 내가 어머니한테 그 말을 했을까? 이런 후회가 계속 들어와요. 내 나이 이제 80인데 그거는 내가 젊을 때나 나이가 들을 때나 그 후회는 막급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자녀에게 조금 더 잘해줬으면, 내가 내 부모에게 조금 더 잘 섬겼으면, 이런 후회하기 전에 진정으로 하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셔서 후회 없이 항상 기쁘고 아름다운 날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러워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 신앙으로 똘똘 뭉친 가정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신앙인을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부모와 자녀는 그만큼 당당하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지 않습니다. 왜 귀한 밥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 손가락질을 당하며 사는 그런 불쌍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함께 교회로 모실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이 곧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모든 날들 하나님 앞에만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강복의 모든 성도들 다 되셔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정말 믿음으로 똘똘 뭉친 정말 보석 같은 우리 성도들 다 되셔서 이 가평뿐 아니라 소문이 우리나라 전체로 퍼져나가고 전 세계에 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